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오랜 세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영혼들이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큰 소리로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 집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을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손 들고 아멘하는 분이 없으시죠? 우리 조상준 장로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 더 사업이 막 그냥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요. 왜냐하면 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어디다 쓸까요? 집 사고 땅 사고 별장 사고 요트 사고 놀러 다니고 뭐 노름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기 땡기는 거, 이거 뭐예요? 그런 거 하고 그러고 살까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선교사님들 돕는데, 좋은 일 하는데, 구제하는데, 이런 데 사용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은 눈총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사실 교회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봉사 많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캐톨릭이요? 캐톨릭보다 개신교가 훨씬 많아요. 그 퍼센테이지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은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뭐만 나와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실제 나오니까 지난번에 6%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걸린 거 실제는 8.8%예요. 다 직장에서 걸려오거나 어디 갔다 걸려온 거 온 거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된 거지, 교회에서 그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식당 가서도 걸릴 수 있고, 교회 가서도 걸릴 수 있고, 절에 가서도 걸릴 수 있고,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한 90%는 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막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천국 가는 삶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야 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7년 전인가 어떤 모녀가 정말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자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걸 조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뭐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조금 정부에서 이렇게 복지를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나라에서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분들 서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진짜 아름다워지겠죠. 그런 거 뭐 조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그냥 얘기하고 속 편해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돌리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뭘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많이 벌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박사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거는 두 손을 안 드는지 모르겠어. 박사 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제사업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면 어떻게 자식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준 장로님께서 또 우리 한명재 성도님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셔서 한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섬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명재 성도님이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손주가 하나 있는데 10살 딸인데 이름이 정아인이에요. 남자아이인데 이름이 참 이쁘죠. 아인인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손주들이 남자니까 장난감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또보시니 뭐니 이런 변신여부터 시리즈가 유명하죠. 저도 옛날에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되지만 골드런인가? 우리 아들이 골드런 좋아해가지고요. 그거 이제 변신 로봇 있잖아요. 막 팔 꺾이고 이런 거. 이거 사달라고 막 울고 불고. 그래가지고 막 마트만 가면 장난감 코너에 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시험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싸질 않거든요. 그죠? 막 몇만 원씩 하고 막 이러니까 매번 사줄 수는 없고, 야 이게 뭐 어떤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끌고 가더니 거기 안 가려고 제가 일부러, 우리 사모하고 저는 일부러 그쪽은 안 쳐다보고 막 사달라는 거 아니라고 가자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새로 나온 거라는 거. 지금 못 사준다고. 지금 사달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크리스마스나 생일날 되면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참 남았으니까 얘기했죠 전에. 한참 남았으면 그래 알아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잊어먹었어요. 대답을 건성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마트에 갔는데 이 앞으로 가더니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전에 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빠는 목사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아빠는 목사지.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뭐 힘이 없어서 사줍니까? 아니면 뭐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말에 제가 다운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그냥 지혜로운 거지요. 우리 한명재 성도님도 이 손주가 이쁘니까 그 단골 장난감 가게가 있대요. 그러면 그런 시리즈는 벌써 막 다 나가버리잖아. 막 절판되고.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미리 예약해 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딱 가면은 딱 우리 한 선생님 들어오면은 사장님이 지난번에 이거 여기 숨겨놨다고, 여기 챙겨놨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손주가 그거 받으면서 어때요? 너무 좋아하지. 할아버지 최고.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막 볼에다 뽀뽀하고 한 30분 정도는 말을 엄청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면 또 이제 약 기운이 좀 떨어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보이는 열매든 보이지 않는 열매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쫙 붙어 있으면요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노트 주부에 보실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가 부러지든지 어떻게 해서 꺾이든지 해서 떨어졌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겠죠. 썩어버리겠죠. 아니 불쏘시개를 써야죠. 왜? 더 이상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지는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600가지가 넘는 약속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게 초대교회 때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누구처럼 사역했냐면 예수님처럼 사역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3번 이상 하면 아멘이 나와야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베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원전 313년에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국가가, 기원 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제패하던, 여러분 뭐 배우셨죠? 역사 시간에 뭐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로마의 힘이 막강했던 때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콘스탄틴 대제를 변화시키시고, 그때 또 역사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왜요? 네로 황제나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핍박하면서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화형시키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안 믿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재심이란 그런 영화도 있고 요즘 그런 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그런 게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잠깐 보니까 거기서도 또 살인 누명을 쓰신 거예요. 전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몇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 땅 판결 받았어요. 근데 그 정작 가해한 그 경찰들이나 형사들은 다 은퇴하거나 뭐 퇴직금 받고 나가고, 나는 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죄값을 치르게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뭐 그 고문한 증거를 댈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대요. 근데 사과를 할 사람이 없대. 희한하죠? 분명히 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문을 받아서 이렇게 돼서 허위자백을 한 거야. 그런데 그리고 허위자백하고 나서 판사가 날짜가 안 맞는데, 왜? 이거 허위자백한 거랑 고문한 거랑 날짜가 틀린데. 근데 왜 그러냐면 허위자백 해놓고도 사람이 맨정신이 돌아오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했다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들은 끝나고도 끝까지 어떻게 계속 고문을 계속 한대요. 딴 생각 못하게.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처벌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좀 개혁이 진짜 돼야 돼. 어떤 개혁인지 모르지만 뭔가 좀 세상이 바뀌어야 돼. 너무 그분들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절고 있고, 눈이 한쪽이 맞아가지고 이게 안쪽 눈이 안 보여서 색깔 구분을 못하니까 신호등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막 하더라고. 이게 누가 보상할 거예요? 뭐 나라에서 몇 억 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허위자백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고문 때문이에요. 고문,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을 이렇게 봉에다가 거꾸로 묶어서 매달아 놓고 수건을 덮어놓고 여기다 고춧가루 물을 붓고, 그 옛날에 일본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 투사들 고문하는 그런 방법들, 뭐 때리는 건 둘째치고, 고문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문을 받고 자기 자식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앞에서 짐승의 밥으로 찢겨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불에 타서 괴로워 신음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오늘 2021년 2월 28일 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말라 비틀어져 허무하게 인생을 한탄하며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아도 꺾여져 있거나 그러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죽어있다는 말은 영원히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는 출입할 수 있어요.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이 돼서 찬송가 부르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익숙해서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갔으니까 찬송해야지, 뭐 성가대 봉사해야지, 뭐 찬양팀 뭐 봉사해야지, 뭐 헌금해야지,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있지만 목사님 말이 안 나와요. 왜 말이 안 나올까요? 아, 남편이나 아내가 뭐 그 교회 얘기하면 아우 싫어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목사님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요. 거절당하는 거 이런 것이 이게 두려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못할 때가 참 많아.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어떨 때 이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면요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옛날에 뭐 어떤 그 서부 개척 시대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금광을 막 캐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산에서 금맥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캘려는데 뭐 이제 이 장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몰려오면 어떻게 돼?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한두 사람만 내려가서 필요한 뭐 곡괭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오자, 마을 가서. 그래서 나머지 사람은 있고 그 두세 사람만 가서 다 사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곡괭이 들고. 그래가지고 막 왜 말했냐고 막 이 팀들이 막 뭐라고 막 하니까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곡괭이만 사왔어. 당신들 어떻게 하냐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상상되세요? 표정에서 다 어떻게 티가 나는 거야. 벌써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금맥을 찾았으니까 이제 막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행복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얼굴만 보고도 이게 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 사실은 티 안 내려고 하지만 이게 드러나잖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뭐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 밴드에 그 브릿지 전해서 전도한 걸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번 주에 또 정수기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소독해주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분이 오는데 참 감사한 게 오실 때마다 새로운 분이 오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며칠 전에 전화가 왔길래 기대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했더니 그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슬쩍슬쩍 말을 건넸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도 가본 적 없고 절에도 가본 적 없고 무교라요. 여자분이신데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뭐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보리차를 끓여 먹는데 혹시 뭐 정수기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혹시 저한테 3분만 내주실 수 있습니까? 뭐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그냥 딱 3분만 저한테 요거 끝나고서 3분만 딱 시간 내달라고 그러니까 또 고객이 얘기하니까 또 어떻게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또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앉아서 성경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3분 브릿지를 딱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뭐 그러다가 이제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분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실은 자기 형님이 교회 전도사님이래. 근데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전도해서 해도 말을 안 들어서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셨는지 어찌 됐는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래서 이제 꼭 형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꼭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5장 1, 2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농장에다가 좋은 최고 상품, 요즘 포도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포도가 있죠, 그죠? 하여튼 그런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밭도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세우고 최고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러면서 물을 주고 막 가지치기를 해주고 막 정성껏 가꿨는데 뭐가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 더 정확히 말하면 똘포도. 이건 뭐냐면 돼지들이 짐승들이 먹는 그런 쥐염 열매 같은 그런 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이나 이런 게 적고 상품성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먹는 그런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꾸며주고 가꿔주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이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음에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까지를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똘포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터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손주 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멋있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어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속상하고 아마 후회도 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주님은 인생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항상 우리 삶의 어떤 핑계들을 대면서 이유들을 대면서 그냥 그렇게 똘포도만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를 보세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목사님
뭐 이 자리가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물도 아니고 대단히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오늘 왔다고 당장 뭐 집을 하나 차를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래요.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축복의 비밀이 풀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 그 앞에 간증하신 목사님 좀 이제 청년 집회이기 때문에 좀 복장도 그렇고 좀 막 음악도 좀 정신없게 이렇게 나왔지만 이 목사님도 어떻게 돼요? 20년을 믿어도 엉터리로 믿다가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한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버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노력은 왜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고난을 겪어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좋게 평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건데 나 위로받으려고 예수 믿은 건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다 그냥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고는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노력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내가 한마디 딱 하면 말한 대로 다 됩니까? 내가 대학교 들어가야지 딱 말하면 대학교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힘들어도 졸려도 놀고 싶어도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한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 잘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길 원해요. 하나님 저 행복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노력과 훈련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내 노력도 없고 내 어떤 의지도 없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값어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희돈 박사님, 이희돈 장로님 작년 9월 2일인가요? 6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근데 그분은요 제가 그 부분의 인생을 다는 모르지만 정말 그 60평생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그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분의 했던 간증들 뭐 여러분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캠브리지 그 옥스퍼드 대학 들어간 거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한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영국에 가게 된 건 스페인에서 영국 가게 된 건 영국에 이제 감리교 처음 만든 존 웨슬리나 캠브리지의 7인 같은 그 기독교 영성이 훌륭한 선교사님들 그분들 다녔던 그런 나라를 있었던 나라를 가보고 싶고 이래서 영국에 가게 됐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에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장한테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학장이 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얘기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까지 이 영국에서 거처할 수 있는 곳과 기본적인 것들이 다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 학생으로 받아주고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키겠다. 근데 이 학장 생각에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저 아시아인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장로님도 낙심이 돼가지고 배도 너무 밥 못 먹어서 배도 고프고 그날따라 바람도 많이 불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좀 이제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누가 종이를 하나 가지고 뭐 헤이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보니까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자로 천국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크리스찬이냐 전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너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냐? 그거 나 안다. 그거 한문 천국이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선교부 선교팀인데 너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유학을 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팀에 갔더니 이거 성경 읽어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 뭐 한자 몇 자 알고 성경은 내용을 아니까 줄줄줄 읽었어야 돼. 너 우리랑 같이 하자.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영국에서 숙식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옥스퍼드 대학 가서 학장한테 이렇게 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숙박하고 이렇게 생활비가 해결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또 졸업하면서 이렇게 영어 교사를 모집하더래. 그래서 거기 원서를 내보려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이 아시아계 친구들이 다 그래. 야, 넌 안 돼. 저 조건을 봐. 그랬더니 조건이 뭐예요? 현지인. 영어 본토 현지인들. 왜냐면 발음이나 이런 게 틀리잖아. 그거밖에 안 된다네. 그래도 난 내볼 거야. 그리고 원서를 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40명 가운데 뽑혔어요. 그 앞뒤 얘기는 기니까 제가 줄여서 막 하는 거예요. 뽑혔어.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발령을 내는데 한 명 발령내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근데 보니까 그게 성적순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몇 등 했을까? 내가 아시아인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해 막 그러고 막 한참 막 들떠 있었대요. 근데 39번까지 다 발령이 나서 가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 부르더래. 그래서 속으로 내가 꼴등을 했구나. 그래도 붙었으니 감사하다. 근데 자기를 끝까지 안 불러. 그 담당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왜 나를 안 보내냐고 했더니 좀 기다리래. 또 기다렸어. 또 안 불러. 또 찾아가서 했더니 나 진짜 좀 기다릴 수 없냐. 그래서 난 못 기다린다. 나 빨리 이렇게 해서 나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나 빨리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앉아버려요. 그러니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인종차별하지 말자. 특별히 아시아계 인종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40명 중에 한 명은 누구를 뽑으라고? 아시아계 동양인을 뽑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를 뽑은 거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래 너를 뽑았는데 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도 지원 안 하고 나만 지원했냐 그랬더니 그게 일주일 전에 법이 바뀌었대. 할렐루야. 들을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런 규칙이 내려와서 동양인 아시아 사람을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아시아 사람으로 동양인으로 지원한 건 이돈 박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됐다는 거야. 누구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교사로 이렇게 가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막 보니까 영어 교육하는데 무슨 마이클 잭슨 노래 그런 막 그저 악한 그런 음악들 세상에 타락한 그런 음악들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선교하러 온 거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성가 가지고 이렇게 막 영어를 가르쳤대요. 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집에 데려와서 간식 먹이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학부모들 사이에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학부모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선생님 잘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그냥 가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이런 일반적인 이 책대로 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또 제가 만약에 잘리게 되면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온 이유, 내가 여기 온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 복음 때문이지. 하나님 전하라고 날 세우셨지. 그래서 그 앞에서 안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학부모들 앉혀놓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세상의 악한 풍습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럼 막 설교를 해버린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지. 잘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 교사로 임명해주는 그 담당자가 잘렸는데 이 사람이 야 내가 은혜 받았다. 미스터리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너 다른 학교 보내줄게.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보냈어.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 결론만 얘기하면 미국에 또 가서 이렇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하고 이러다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추천이 된 거예요. 그 고수 중에 노 교수가 내가 가르쳤던 그 동양인 중에 조금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미국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대. 걔를 좀 데려오면 어때? 그래서 부인 사모님이랑 초청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우리로 말하면 평생 교수, 석좌 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석좌 교수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각자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그런데 그런 영예를 얻게 된 거예요. 다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그 파사데나라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 그런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캘리포니아 위 LA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도 값도 없고 연고지도 없는 거예요.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서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서류는 뭐 자기가 제대로 갖출 만한 게 없어. 뭐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죠? 비자 받으려면 뭐 그런 내세울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서류에다가 종이 하나 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 이걸 쫙 적은 거예요. 이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접수했더니 담당 직원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야 이거 가져가 이런 거 없어. 아 이거 좀 받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직원이 억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터뷰가 잡히려면 2주 뒤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 저는 할 거 했습니다.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건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3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2주 뒤에 원래 인터뷰가 잡혀야 되는데 3시간 만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 뜻이다고 간 거예요. 근데 영사가 이렇게 나오더니 웃으면서 좀 이상하니까 그죠? 너 미국 왜 가려고 그러냐? 미국이 정말 널 부르냐? 네가 꼭 미국에 필요한 사람이냐? 왜냐면 10가지를 딱 적었으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빠를수록 좋다. 이분은 꼭 그러네. 빠를수록 좋대. 그 옥스퍼드 학장한테 가서도 빠를수록 좋다. 나 같은 인재 놓치면 안 된다.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나를 미국에 보내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가려고 그러냐? 이러이러해서 파사디나 내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 미국에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영사가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너 보내줄게. 딱 패스 도장을 찍어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영사가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비행기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영사한테 비행기표를 달라고. 뭐 그랬더니 나 비행기표를 줘야 갈 거 아니야. 야 너 비행기표도 없는데 지금 나한테 이거 비자 달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진짜 엉뚱한 일이니까. 네 미국이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는 건데 너희들이 나 비행기표 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한번 욕먹어 그죠? 근데 그분은 이제 기도한 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야 너 돈 얼마 있는데 그때 $500밖에 없었대. 야 그거 가지고 비행기표를 어떻게 사? 네가 좀 어떻게 주선해줘라. 그 영사한테 미국 사람이니까 반말해요. 죄송해요. 네가 좀 해줘라. 이렇게 되니까 야 나 그럴 거 없어. 그냥 아는 항공사 없냐 영사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 없어진 페남 항공사가 있대요. 거기 내가 소개할 테니까 그럼 가봐. 그러니 그럼 갔더니 돈 내니까 그 돈 가지고 비행기표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니까 꼭 가야 된다 막 그러고 얘기를 막 했더니 그때 화물 싣는 여러분 막 그물 쳐가지고 화물 싣고 가는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그 돈도 모자라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그냥 벼서 가느니 한 사람으로 태워서 가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에 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땅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드릴 말씀은 이분이 그 미국에 가서도 세계무역센터 협회 그 수석 부회장이 되기까지 참 일이 많았어요. 그 안에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그 한편으로는 애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봉투를 이렇게 주는데 봉투를 봤더니 아빠 이거 돈이에요. 그러고 주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막 딱 꺼냈더니 공이 막 여러 개야. 막 $100 막 넘게 막 이렇게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돈이 아니고 애들이 어떻게 그린 거야. 아빠 엄마가 하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고생하니까 애들이 어른 마음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한 번은 사모님이 꿈을 꿨대.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 막 자는데 흔들어 깨우더래. 왜 그러니 여보 복권이 당첨됐어요. 막 그래. 진짜 그래가지고 막 펴보니까 꿈을 먼저 얘기해가지고 재미가 없네. 그 꿈에 그래서 복권 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헌금하고 11조 뛰고 그 다음에 뭐하고 우리 애들 뭐 생일 파티도 못했으니까 자전거 사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LA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굉장히 우리 그 강남 그런 데처럼 집값이 아주 비싼 데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호화로운 저택을 사가지고 막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예수 믿어서 나아진 거 있냐? 예수님 믿어서 너 부자 됐냐? 예수님 믿어서 뭐 달라진 거 있냐? 항상 보면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없이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정말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집 하나 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 저도 집 하나 주세요. 좋은 집이요 보통 집이요? 하나님 저도 좋은 집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너 왜 구하지 않았냐? 순간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았냐? 그 마음이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 동네로 돌면서 제일 좁은 집, 풀장 있고 폭포 같은 것도 있더래. 너무 좋은, 너무 센 집을 고른 거야. 이걸 지금 짧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걸 골라가지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거기를 도는 거예요. 출근할 때 돌고 퇴근할 때 돌고. 근데 또 가까이서 돌면 CCTV에 찍혀가지고 뭐 경찰에 출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서 아닌 척하면서 계속 돌면서 기도를 했대요. 39일째 돼도 아무 일이 없고 40일째 되는 날 뭐가 좀 이상하더래. 왜냐면 집이 불이 꺼져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문 앞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무슨 은행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아마 은행에 넘어간 것 같아.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은행에다 전화했대. 그래 은행에 전화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저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혼을 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집을 내놨대. 그래가지고 은행에 이게 어떻게 돼?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은행에 잡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다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광고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전화했냐 그랬더니 다 아는 방법이 있다. 얘기 좀 해봐라. 가격이 얼마냐? 너를 못 믿고 가격을 가르쳐주냐? 그래 하여튼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대출 이거 있으니까 3분의 2 가격에 주겠다. 그래도 그런 LA 오렌지 카운티 대저택인데 여러분 가격이 대충 상상이 가잖아요, 그죠? 이분은 통장에 $500밖에 없는 분인데 뭘 그걸 사겠어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그러고 하여튼간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하면 또 그 다음에 한번 며칠 있다 전화가 오더래. 은행 직원이. 그래서 또 가격을 트라이하고 나 그 정도는 못한다. 또 하다가 사무실로 와라 그러더래. 너 그러면 도대체 얼마 있는데? 난 얘기해 줄 수 없고 너가 가격을 얘기해서 내가 적당하면 내가 사겠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론은 그 사람이 이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직원이 자꾸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팔려고 그러나? 은행 대출 이거 해가지고 이걸 팔려고 그러는 거야. 왜 팔려고 그러나 봤더니 이 직원이요 다른 데 스카우트에 돼서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됐어.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이걸 다 해결하고 가야 자기 이력서에 문제가 안 남는 거야. 해결을 못하고 가면 자기 이력서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안 좋은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걸 어쨌든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걸 팔아야 되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전화 온 사람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서류 다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이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그랬대. 나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그럼 또 가서 고쳐가지고 또 그거 안 돼. 그래서 몇 번을 고쳐가지고 그 집을 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줄여서 이제 간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그 사모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분이 아니라 유학생활하다 영국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미국 오게 되고 이러면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이야. 그런데 사모님이 여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집을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금 이게 겨우 이거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그게 없다는 거야. 이 장로님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분이 원래 이렇게 처음에 연애하고 이럴 때 서로 연애할 때 이럴 때 뭐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불렀대.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얼굴이 탁 돌변하면서 형제님이 저를 처음 만나 전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러해야 된다고 형제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 해놓은 걸 메모를 해놨대. 이렇게 말하면 받아 적었대 이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형제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를 했냐면 6만 달러. 그때 당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 4만 달러인데 이렇게 해서 빚을 내가지고 6만 달러면 한 6,700 정도? 7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이지만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돈 앞에는 또 이게 사람이 갈등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사모님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랬대.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그때가 한국이 IMF 때였대요. 그래가지고 은행 하나 이렇게 해결을 이렇게 그때 은행을 많이 우리가 막 팔았잖아, IMF 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너가 한국 잘하니까 가서 이걸 좀 해결해주고 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어찌어찌해서 IMF 때 그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래. 수고비로 주더래. 그러면 봉투니까 그냥 뭐 얼마 수고비 좀 넣겠지.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와서 보지도 않고 있다가 집에 와서 옷 벗으면서 사모님 안 주려고. 왜냐면 지금 기분이 나쁘거든. 예. 그래서 사모님 안 주려고 봉투에 꺼내서 딱 줬대요. 줬는데 깜짝 놀랐대. 아마 그 은행 큰 덩어리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헌금했던 금액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넣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론은요, 이 집을 하나님께 우리 먼저 드립시다. 그래서 결혼 20주년 때 이 집을 선교단에다가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편지가 나와서 탈북자한테 누군지 모르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갈 곳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집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그 헌신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탈북자들이나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집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예수님 전하고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뒤에 얘기들이 더 있지만 결론이 여기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뭐 세계 뉴욕센터 옆에 부회장 된 거 뭐 이런 간증도 굉장히 재밌고 드라마틱한 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는 생각도 못한 그런 자리까지 높여주시고 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좋은 집과 그런 재력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고 자기는 원래 꿈이요 만두 장사였대요. 근데 그 연애하던 여자가 난 그런 꿈 없는 사람은 싫다고 그래가지고 만두 장사 접고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거대요. 만두 장사 하려고 그랬던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